교사가 가져야 할 태도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만큼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부장 집사님들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네? 선생님들 준비하셨습니까?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어떤 자세로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여름 성경학교 하면 아이들로 차고 넘쳤는데 요즘은 학교도 그렇고 도대체 아이들이 씨가 마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텔레비전이다, 컴퓨터 게임이다, 학원이다 해서 말할 수 없이 분주해 보입니다. 그리고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깊은 곳에서는, 그 영혼 깊은 곳에서는 영적 갈증을 그들이 느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방황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 행사를 앞두고 우리 주일학교가 좀 더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영적인 힘과 그런 전략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번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여름 행사가 우리 주일학교에 전무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에 대해 핑크빛 소망을 가져보십시오. 아이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쁘다는 것은 다 갖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첫째,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혼혈 민족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수르에서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이렇게 전부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강제 이주시킨 이방 사람들과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혼혈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 순수 혈통을 지켰었는데 지금 저 사마리아 사람들 보면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더 이방인들보다도 더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이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숫자를 셀 때에도 여자는 빼고 세웠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건이 나갔고 이렇게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때에도 여자는 증인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살인 사건을 봐도 우리 여자분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증언을 못 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시당하는, 인권이 철저하게 무시되었던 것입니다. 셋째, 그 사마리아 여자 중에서도 가장 음란했던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5이었던 여인, 현재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고 자백했습니다. 오죽하면 대낮에 남들은 너무 더워서 물도 기르지 않는 낮잠 자고 옷 침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몰래 가갖고 물을 길러야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인간 망종 세트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말을 거시고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비천한 여인에게서도 소망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소망 중에 그녀에게 가까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특별히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코 올리고 말 안 듣고 소리 빽빽 지르는 그 지긋지긋한 놈들로 혹시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잘 될 나무 떡잎부터 한다고. 이 아주 떡잎이 좋은 아이들은 그래도 이쁜데 이 싹이 아주 노란 것들, 그것들 보면 얼마나 열불이 나십니까? 여러분,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 물론 맞는 말이겠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저는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때로는 자랄 때는 떡잎이 노란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디슨 같은 그런 아이, 그 아이는 학교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낙제해갖고 학교에서 쫓겨났던 아이입니다. 소망 없는 아이였는데 그런 아이가 여러분 커서 전구를 발명하고 세계적인 발명 과학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것들 언제 될까? 언제 인간 되나? 저거 언제 키우나?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뭡니까? 여러분은, 교사들은 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마른 뼈를 명하셔서 큰 군대를 만드신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요, 지금 에스겔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마른 뼈와 같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대언하여 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언하고 나면 그러면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앞으로 한강교회 10년, 20년 후에 군대가 되어서 또 한국교회 일꾼들이 되어서 이제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하시면서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아이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기기를 원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번 이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크게 자라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붙들어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 중의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좀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일즈맨 중에 그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정 아니겠습니까? 자기 물건에 대한,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 그 물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하철에서 보셨습니까? 스타킹 파는 아저씨들 또는 고무장갑 파는 아저씨들 보십시오. 그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스타킹 이거 튼튼하다고 그거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 문고리에다가 탁 걸고 그러면서 그거 타고 막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무장갑 보세요. 이거 튼튼합니다. 안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거 쫙 쓰고 그거 뭐예요? 이렇게 그 닭머리 해갖고 그러면서 안 찢어진다고. 여러분, 그분들의 열정을 보십시오. 그거 얼마 하는 겁니까? 500원짜리, 1000원짜리 팔겠다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분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물건을 파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오만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생수를 주리라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면서 그 예수님이 쭈삣거리는 거 있습니까? 내가 생수를 주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거리끼면서 아이고 괜히 내가 이거 대낮에 이쁜 여자한테 잘못 말 걸었다가 그 괜히 작업 건다고 혹시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오해받으면 어떻게 하지? 쭈삣쭈삣하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쭈삣거림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담대하게 전하셔야 될 것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속에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13절 14절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입니까? 지금 인간 말종 세트라 그랬는데 그런 여인이 그 예수님의 그 열정적인 그 확신에 찬 그 말씀 속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종은 그리고 교사들은 반드시 아이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주의 복음으로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열정, 그 생명의 열정, 여러분 그것이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열정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증거할 때 여러분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들 발발 떨지 마십시오. 특히 여자 선생님들 발발 떨지 마십시오. 왜 쑥스러워하십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걸었는지 못 걸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렇다더라, 뭐예요 요즘 카더라, 카더라 통신이래, 여러분 그러면서 복음 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만약에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요? 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글쎄 이거 어떻게 걷나? 이거 나는 안 걸어봐서 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요 여러분, 그래 너 진짜 질문 잘했다. 너 정말 질문 참 잘했다.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야?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그 무리를 못 걸었다면 더 이상하지 않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리를 못 걸으셨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를 못 고치셨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거를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 주일학교 보면 제가 다닐 때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이들에게 엄청 퍼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퍼주는 것이면 걱정이 없겠는데 허구한 날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상품을 주고 선물을 주고 하여튼 무지하게 주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어느 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도 유치하니까, 애들은 유치하잖아요. 애들은 사탕 하나 갖고도 목숨을 거니까 그 아이들을 또 교회로 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탕 갖고 유치하게 접근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단가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복음의 가치가 그 비싼 선물 때문에 그 복음의 가치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정도로 해야지 애들이 수지 맞도록 하면 여러분 그거는 잘못하면 복음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구제가 필요하면 구제를 해야 합니다. 사회봉사가 필요하면 사회봉사도 해야 합니다. 문화행사도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턱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를 정복해 하는 입장에서 기독교 문화 행사 자꾸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으로 승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그 눈에 불이 나면, 여러분 눈에서 좀 불이 나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그 복음의 열정이 아이들이 이렇게 느껴지면 여러분 아이들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생님의 열정 앞에 사랑의 열기에 아이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저도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성도님들의 가정을 다니면서 참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너무 딱한 분들을 보면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또 당회에서 이렇게 의논을 하고 그리고 구제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구제하는 것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빈손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집이 정말 가난한데 저 목사는 어떻게 우리 집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때로는 이렇게 갈등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뭘 좀 사들고 가서 좀 드리고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어느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가서 그 축복 기도 해주지 않으시냐고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 축복 기도 하러 가는 당사자는 그 생각을 덜 하고 있는데 성도님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복음을 들고 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목사로서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그 가정에 그 복을 비는데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본질이지. 그 생각 속에 제가 이제 좀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좀 뻔뻔하게 제가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이와 같이 일했다고 믿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구걸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눈에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자기의 주머니에 가진 것 모두 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그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였을 때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기적이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솔직히 우리 인생이라는 거 뭐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뭐 폼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복음 빼고 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대통령 되어서 장로님이 대통령 되어서 대단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 봅니까? 옛날 같으면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야, 대통령이 임자 저 인간 왜 저래? 그러면 알아서 탁 데려다가 남산 끌고 가서 거기서 퍽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더라.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권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된지 100일도 안 돼갖고 여러분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빌어야 되는, 여러분 보면요 폼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일이 가장 폼나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생님들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 흘리게라고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거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귀한 일에 좀 담대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교육을 위해서도 열정을 가진 분들을 제가 보면서 제가 그 은혜 받았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세계 정치 1번지이지만 그 워싱턴 DC가 교육으로는 아주 꼴찌인, 미국에서 꼴찌인 그런 도시였답니다. 근데 미셸 리라고 하는 한국계 교육감이 학교를 구조조정하고 무능한 교장 선생님들을 해고시키면서 강력한 개혁 정책을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30대 젊은 여성이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 미셸 리라는 교육감에게는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보았습니다. 미국 명문대학인 코넬 대학 나왔고 흑인 빈민촌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선생님의 열정과 헌신으로 아이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미셸 리라는 워싱턴 DC 교육감이 된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열정이 있었는가 하면 이분이 처음 이제 교사가 되어서 여자 선생님이니까 뭐 무슨 깡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앞에서 얘들아 하면서 섰더니 아이들이 무지하게 떠들더래요. 하여튼 말도 안 듣고, 더군다나 뭐 빈민가 흑인 애들이 좀 말을 안 듣겠습니까? 초등학교 한 1, 2학년인가 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무지하게 말을 안 듣더래요. 근데 그날 우연히 밖에서 말벌이 하나가 엥 하고 날라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으악 그러면서 말벌을 피해서 막 난리가 났답니다. 그러다가 그 말벌이 선생님 앞에 딱 왔습니다. 그 선생님이요 그 말벌을 그 책으로 꽝 하고 쳐갖고 잡았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잡아서 입에다 꿀꺽 삼켰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헉 질러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미셸 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하는 그런 그 다큐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교육을 전하는, 세상 교육을 하는 선생님도 그 말벌을 잡아다가 꿀꺽 삼키면서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그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생님들, 팔이 잡아서 꿀꺽 삼키면서 복음 증거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선생님들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이 잡아 드시면서 복음 담대하게 열정을 가지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으로 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이 하도 생수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시니까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15절,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님의 질문에 그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본질적인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그녀의 마음속에 무엇을 자극하고 있습니까? 그녀가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별짓 다 해본 그런 죄인이란 사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너 죄인 아니냐? 네가 그렇게 날뛰고 네가 이렇게 뭐 갈급해서 다녔지만 너 별거 없지 않았느냐? 지금 본질적인 것을, 그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까발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기쁨이 있더냐? 너에게 무슨 행복이 있더냐? 예수님이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여인이요 마음이 움직입니다. 아, 이분이 보통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때야 너의 근본적인 갈증이 해결되리라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 5만 없었지 아이들 얼마나 갈증하고 있습니까? 그 이상으로 방황하고 갈증을 느끼고 요동치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요즘 아이들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인터넷에 빠져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들요, 큰 아이들은 음란물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좀 상태가 괜찮은 아이들이 공부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은요, 도대체 얘네들이 아이들인지 무슨 게임 기계인지 공부 기계인지 잘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참 그런 속에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과자 한 봉지, 사탕 한 개, 장난감 한 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어리기 때문에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어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그 권사님 중에 어느 손자분의 이야기, 그 김영민 목사님 신방하셨다가 들은 이야기, 그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약간 그 목사님이 좀 신비적인 면이 있어서 조금 위험한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그러나 참 듣고 저도 참 부러웠습니다. 고2인가 고3인가 됐죠. 그 아이가 이렇게 목요일마다 교회 가서 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뭐 전도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아이에게 물어보셨답니다. 선생님이신데, 야, 너 그렇게 공부 안 해서 그거 괜찮겠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랬대요. 뭐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제가 조금 늦게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야, 내가 제대로 목회를 못하는구나. 정말 그렇게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한국주일학교가 지금 힘을 잃고 있습니까? 본질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이 혹시 아닙니까?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것에 자꾸 편중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너무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키우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뭐 아이들 장학금도 주고 뭐 선물권도 줍니다. 뭐 여러 가지 합니다. 특히 노는 프로그램 우리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너무 노는 것에 목숨 거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아이들 기분 맞추어주고 미끼 던져준다는 이유로 놀러 가는 것들, 여러분 하면서 교육적으로 많이 생각하시고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많이 교육적으로 고민하시고 영적으로 고민하시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시고 매어달려 기도하시면서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러 가는 것까지 좋습니다. 놀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러를 갔으면 아이들과 세상 안에서 그만큼 놀아주었으면 그 아이들을 붙들고 아이들의 심령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아주 콱콱 심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일 없어 너와 놀아준 줄 아느냐? 너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생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펄펄 끓는 뜨거움이, 여러분의 그 열정이 아이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 본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본질이 있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 마음이 펄펄 끓어서 아이들이 그 열기를 느끼면서 아이들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 기도시키십시오. 얘들아 짝 기도하자 그래놓고 한 2, 3분 기도하고서 얘들아 피곤하지 그만 자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을 기도시키는데 밤 집회 때에는 한번 뿌리를 뽑아보리라. 그리고 좀 빡세게 기도시켜 보십시오. 때로는 좀 이거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애들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럴 정도로 여러분 기도시켜 보십시오. 됩니다. 그렇게 기도시켜야 합니다. 아이들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목사님, 제가 무슨 순복음 교회 출신도 아니고 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면 아이들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시키십시오. 기도시키고 또 시키다 보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보면은요, 2세 애들 얼마나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도요, 기도시키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도 형들 따라왔다가 아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형들이 막 기도하는 모습 보고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정말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걱정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섬기던 교회 중에는 아예 그 아이들을 아주 영빨이 있는 교회 있잖아요. 영빨이 있는 부흥회 있잖아요. 거기에 아예 그냥 강제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기도만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언 터지게 하고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영적으로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물론 떨어져 나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올바로 서는 아이들, 그래서 영권을 가지고 교회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문제 있는 아이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괜히 그렇게 기도시키면 괜히 아이고, 겨우 교회 나온 애가 이제 아이고, 내 다시는 교회 나오나 보다. 그리고 떨어질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좀 성령님에게 믿고 맡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심어주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과 열정 가지고 본질을 붙드시고 담대하게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제 SBS에서 신의 길, 인간의 길인가요? 그런 제목으로 다큐를 방영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좀 반기독교적인, 편파적인 그런 편집이 많이 있습니다.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어제 그 내용 중에 영국의 현재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비추어주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야기만 이렇게 들었는데 저도 뭐 영국에 배낭여행은 가봤지만 나이트클럽은 들어가지 못해서 제가 보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들어가서 인터뷰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진짜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변해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나이트클럽 뭐 변하면 어때요? 이제는 뭐 나이트클럽인데 그러면서 뭐 춤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지금 영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심지어 무속신앙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뭐 이렇게 막 땅도 막 밟으면서 무속신앙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불교 같은데 심취해갖고 라마승한테 가갖고 이제 좋은 이야기 듣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크고 웅장한 교회를 비춰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고 웅장한 교회를 비춰주었는데 그곳에는 정말 한 20-30명의 머리가 하얀 그 어르신들, 노인들만 앉아 계신 모습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러면서 목사님도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이제 그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때 그분이 웃으시면서 제가 그 질문을 가지고 40년 동안 제가 질문했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그야말로 비실비실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비실비실 쪼개시더라고요. 여러분, 40년 동안 목회했는데, 40년 동안 그 교회를 목회했는데 젊은이들 다 떠나가고, 그리고 노인들 20-30명 앉혀놓고 그 질문을 40년 동안 했다 그러면서 웃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국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요, 저런 목사가 있으니까 그 젊은이들이 다 떠나갔지. 제가 너무너무 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가 여름 수련을 하면서 우리 주일학교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아이들 요즘은 아이들이 교회 잘 안 나와요. 우리가 그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넘어가면 나중에 앞으로 30년 후에 제가 그런 인터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정을, 복음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금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 교회, 한강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나는 그냥 복음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의 마음을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겠지만 더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본질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감당함으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이번 그 수련회를 통해서 참으로 전무한 은혜가 우리 한강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 전사님들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 교회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참으로 이번 성경학교를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